오케이. 자, 불교대학 초기 불교대학 법미선언 9월 17일 저녁 강의 두 번째 강의 7번, 8번 개성에 대한 인연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인연담은 쭉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세타위아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세타위아에 계실 때 마하깔라와 마찌마깔라, 쫄라깔라라는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이제 마하깔라와 또 막내 쫄라깔라는 상인이에요. 한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옹거리 이렇게 무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대상이죠. 어느 날 두 형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500대의 수레에 싣고 사와티로 향했다가 세타위아와 제타와나 사이에 수레를 멈추고 쉬고 있었다. 초저녁이 되었을 때 마하깔라는 사와티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향과 화환을 손에 들고 법문을 들으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마하깔라가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으러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깔라도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들을 따라 법문을 들으러 가야겠다. 마하깔라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나는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올 테니 수레를 잘 지키고 있어라. 그는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드리고 대중들 맨 뒤에 앉았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마하깔라의 근기와 성향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부처님은 마하깔라의 근기를 알고 이렇게 출가를 하겠구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움의 모임에 관한 경과 여러 다른 경들을 인용하면서 감각적 욕망의 허물과 저혈함,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의 이로움에 대하여 설하였다. 마하깔라는 법문을 듣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저승으로 갈 때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난다. 재산과 친척도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왜 가정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 나는 출가하여 진리를 구해야겠다. 부처님, 이 내용 보면 당시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 하나 들으니까 벌써 마하깔라 마음이 이렇게 틀려져 버립니다. 이 부처님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와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법문이 끝나고 모인 사람들이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떠났을 때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출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의 출가를 알려야 할 가족이 없는가? 부처님이시여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를 하려면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하깔라는 실은 자기 부인들이 8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제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동생은 쫄라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허락을 동생한테 허락을 받는다고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이. 8명이나 부인이 있는데 이제 오직 돈이 많으니까 부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막내 동생, 부처님이시여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가서 출가를 알리도록 하라.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하깔라는 줄라깔라에게 가서 말했다. 아우야, 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라.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요즘 같으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자기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부인 8명을 놔도 니 다 가져가, 재산 다 가져가라 하겠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부처님이 계시는 성단에 들어가려고 한다. 쫄라깔라는 형의 출가를 막으려고 온갖 말로 설득하였지만 형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형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좋습니다, 형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자기도 자기 형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하깔라는 부처님께 가서 비구계를 받았다. 줄라깔라는 시간이 좀 지나면 형을 데리고 세속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형을 따라가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출가의 목적이 이렇게 틀려요. 마하깔라는 지금 완전히 마음을 내가지고 출가를 하는 것이고, 막내 동생 줄라깔라는 어쩝니까? 출가에 목적이 없어요. 단지 조금 있다 형을 데리고 다시 환속을 하겠다는 의도로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가를 할 때 자기가 정말로 마하깔라처럼 그렇게 출가를 마음을 내서 출가하는 사람과 이렇게 맞이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가하는 것과의 생활이 수행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 지금 승가의 공동체에서도 상가 공동체에도 이런 출가자들에 대한 과연 내가 왜 출가했는가에 대한 목적의식과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출가 생활을 하면서 그 수행이 깊어지지 않고 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의 동기가, 출가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하깔라는 비구가 된 뒤에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승단에는 얼마나 많은 의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교학을 배우는 것과 수행하는 것 2가지 의무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때는 교학으로서 강사가 되는 것하고 수행을 잘해서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결국은 아라한이 되는 것, 이 2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어 출가했기 때문에 교학을 배우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바로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공부는 어렸을 때 해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수행도 나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마하깔라는 지금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쩌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교학을 공부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암기도 안 되고 그런 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하깔라는 여기서 참 탁월해요. 벌써 자기가 그걸 알고 수행으로 바로 뛰어드는 거죠. 이 법구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바로 수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교학을 하다가 결국은 삼장법사가 돼도 아라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과 교학이 쌍수로 닦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나이가 이렇게 많을수록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보면. 우리 한국 불교가 나가야 할 길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는 길은 수행을 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하깔라는 부처님께 아라한으로 인도하는 공동묘지에 머무는 두타행을 가르쳐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타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두타행은 옷, 음식, 거처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면 소욕지족이죠. 번뇌를 제거하고 홀로 머물고 청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두타행에는 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3가지를 전부를 지켜도 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켜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독일의 그 거지성자 책 보셨어요? 그 거지성자의 독일 수행자가 바로 두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거지성자라는 책을 우리 누님에게 보고 제가 그 출가에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정말로 저는 그 거지성자라는 책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마음을 내게 돼요. 거기에서 그 두타행을 하는 모습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잠을 잘 때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고, 음식은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 버려지는 것들 주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출가에 대한 마음을 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3가지에 대해서, 두타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체를 수사하는 천으로만 가사를 만들어 있는 수행, 이걸 우리가 분소이라고 하죠. 분소이. 예전에는 이렇게 두타행 행자는 시체를 쌌던 것을 가지고 옷을 쪼각내서 기워 입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승단이 커짐으로써 나중에 좋은 가사를 이렇게 보시를 받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타행을 지켰던 스님이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마하가섭 존자가 두타의 제일입니다. 두타행의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사 한 벌만 수용하는 수행. 가사 한 벌은 우리가 여기서 3이라고 해요. 3이 일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이는 아랫가사, 윗가사, 우리가 말한 이게 겉가사, 이렇게 세 가지로 그걸 가사 한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수행. 탁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공양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탁발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그 탁발을 하는데 초청을 안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보다 더 아랫사람이 앞에 섰어도 거기를 이렇게 앞서가지 않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좋은 곳만 또 와서 드십시오, 뭐 좋은 곳에 오셔서 탁발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칠가식이라고 했죠. 7군데의 집을 골고루 이렇게 가면서 분별 없이 탁발을 하는 것입니다. 5. 한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6. 바로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바로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우리나라는 뭐 4바, 5바로 이렇게 나중에 변천이 됐습니다만 원래는 하나예요.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바로 하나에 이렇게 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한 발, 3위 수행하는 수행하고 바로 한 개 이렇게 해서 3위 일발이라고 합니다. 3위 일발. 7번째,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이게 오후 불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얻는 밥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8번째, 숲에 머무는 수행. 이 숲에 머무는 수행을 야레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9번째,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10번째, 노천에 머무는 수행. 11번째,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이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을 여기 지금 인연담에 나온 마하칼라가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타임. 12번째,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13번째, 눕지 않는 수행. 우리가 장자부라 하면 대단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대부분 한국 스님들,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전부 앉아서 돌아가십니다. 장자부라로. 그게 이제 바로 두타행에 들어가는 거죠. 13번째. 그게 그 장자부라가 두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타행이다. 그것은 실은 이 두타행은 굉장히 고행이에요. 수행 방법이 어려운 수행이죠. 그래서 이런 13가지로 공동묘지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두타행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초경이 되어 모든 사람이 잠들면 공동묘지로 가서 수행하다가 새벽이 다가와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사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잠이 우리 대중들이 잠에 들었을 때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다가와 대중들이 깨기 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요. 잠을 안 자고 수행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때 안 자고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때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시체를 화장하는 깔리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앉고 일어서고 경행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한밤중에 이 무시무시한 곳에 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가서 알아보아야겠다. 그때 너무 어둠이 짙어서 상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공동묘지의 헛간에 가서 횃불을 준비하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공동묘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스님이 다가오자 그녀는 스님에게 다가가 삼배를 올리고 물었다. 그 와중에서도 여기는 이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고 있어요. 스님께서 이곳에 머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자여. 스님, 공동묘지에 머무르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칙을 지킬 의향이 있습니까? 마하칼라 스님이 뭘 지켜야 합니까? 스님, 공동묘지에 머무는 두타행을 하는 사람은 사원의 수석장로와 마을 촌자, 묘지기에게 공동묘지에 머무는 두타행을 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물건을 훔친 도둑이나 강도들이 주인이 추격에 오면 흔히 공동묘지로 도망쳐와 작물을 숨기곤 합니다. 그때 주인은 공동묘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도둑이나 강도로 인하여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시대 때는 이 도둑놈들이 공동묘지에다 진짜 몰래 숙여놓은 경우가 많았는 거죠. 지금 내용이. 이때 우리가 이 스님은 얼마 기간 동안 이곳에 공동묘지 두타행을 수행하는 중이고 도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와 이런 사람들이 몰래 숨겨놨는데 그 도둑 맞은 주인들이 와서 강도와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와서 무조건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묘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분은 여기 와서 수행하시는 분이라 도둑이 아니라고 이렇게 일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사람에게 두타행을 한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또 있습니까? 스님 공동묘지에 머무는 동안에 귀신이 좋아하는 생선, 고기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지금 뭔 내용입니까? 생선하고 고기를 좋아한대요. 우리가 제사상에 이제 생선하고 고기를 많이 올리죠. 정력이 넘치게 하여 음욕을 돋우는 우유, 기름, 설탕, 깻가루, 콩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콩밥은 우리 교도소에서 먹는 거예요. 우유, 기름, 설탕, 깻가루, 콩밥. 왜 이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공동묘지에서 시체들을 보고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정욕이 일어나고 그러면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 때까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강한 결심과 강한 의지력으로 불투 노력해야 하고 수행하는 흉내나 내면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참 좋은 대목이 있어요. 여기서 수행하는 흉내나 내면서 속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나옵니다. 속이면 어떻게 되는가? 저녁에 모든 사람이 잠이 들 때 사원을 떠나 여기에 와서 수행하다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새벽에 사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 힘든 이 수행이죠. 두타행이라는 게 얼마나 고행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낮에 이제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피로를 풀겠지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한다는 거예요. 스님께서 이 공동묘지에 거주하는 동안 비구 의무를 완성하고 죽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의 시체를 가져오면 제가 장작더미 위에 스님의 시체를 얹어놓고 향과 화환으로 시체를 장식하고 삼배를 올리고 장례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경우는 공동묘지 수행을 하면서 비구의 의무를 완성하고 죽는다. 비구의 의무가 뭡니까? 비구의 의무는 여기서는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의무라는 것은 지금. 비구의 의무는 아라한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출가의 목적은 닛바나를 얻으려고 아라한이 되려고 부처가 되려고 출가를 하는 거죠,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출가자의 본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가자의 의무를 다 하면은 이렇게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향과 화환으로 시체를 장식하고 삼배를 올리고 화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님께서 비구의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아까 뭐랍니까? 여기서 수행하는 흉내나 내면서 속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니까 비구의 의무를 완성을 못한 거죠. 이게 폼만 잡는 스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만약에 스님께서 비구의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스님의 시체를 끌고 가서 도끼로 찍어 조각 내어 불 속에 던져놓고 화장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화장하는 그 여사는 제한받아요. 그럼. 지금은 그 주제가 아닙니다. 네? 벗어나지 마시고요. 지금 주제는 수행에 비구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업인 가보예요, 이게 가보. 자기가 출가자의 비구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구 의무를 다 했으면 화환과 향물에 꽃으로 장식을 해서 죽을 때도 멋지게 화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구는 질질질 끌고 가서 도끼로 그냥 찍어서 이리저리 흩어서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때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로. 이 법구경 이야기가 그때 지금 시대의 부처님 시대의 수행자들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하칼라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응? 마하칼라. 그건 그렇고 그대가 보기에 수행 주제에 어울리는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시체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대상을 물질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시체 자체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 그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스님에게 약속했다. 마하칼라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쫄라칼라는 출가할 때부터 수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래서 수행할 의도가 없이 비구가 됐기 때문에 항상
가정을 꾸리고 세속에 살아갈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 형은 마하칼라는 어쨌습니까? 잠도 자지 않고 두타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동생 줄라칼라는 출가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지러워 지금 응? 머리만 감고 이 가사만 두르고 지금 나태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되겠어요? 수행이 되겠어요? 그런 아내와 자식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수행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 공동묘지에 가서 잠도 안 자고 그 수행을 하는데 보았을 때 정말 동생이 봤을 때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갑자기 병에 걸리더니 그날 저녁 큰 고통 없이 급사하고 말았다. 저녁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시체와 화장용 장작더미와 기름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공동묘지에 와서 묘지기에게 말했다. 이 시체를 화장해 주시오. 그들은 묘지기의 여인에게 충분히 살해를 한 후 되돌아갔다. 이 내용에서 보면 그때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보면은 뭡니까? 장작더미, 기름,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을 그 집안에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가족에 가서 시체를 화장해 주라고 그 묘지기에게 부탁을 해서 화장을 묘지기가 해주는 거죠. 내용은 지금 그때 당시 내용은 그러면서 이제 충분한 금전적인 사례를 해주고 있다. 여인은 시체의 옷을 벗기고 죽은지 여기서 여인의 시체의 옷을 벗기고 이게 이제 분소인 거예요. 죽어간 여자나 남자들의 옷을 여기서 벗겨서 입는 것을 분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름다운 피부를 지닌 황급빛 시체를 자세히 살피고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꽃다운 나이에 죽은 이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결이 피부가 아름답고 황금빛이 난다고. 이게 죽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약속을 해놓은 것 그대로 충분한 수행 주제가 있으면은 마하칼라 스님에게 알려준다 했어요. 딱 보니까 이제 이 부정과는 수행을 하는데 적격이죠 지금.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시체가 왔으니까. 그것도 황금빛이 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시체는 수행 주제에 적합한 것 같으니 스님에게 보여주어야겠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행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불교 그때 수행할 때는 명상 주제를 이렇게 줘요. 각기, 금기에 따라 부처님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명상 주제, 수행의 주제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 수행 주제 중에 마하칼라는 지금 두타행 중에 부정관의 수행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 주제로. 그러니까 이 묘지기는 두타행을 알기 때문에 이 스님에게 이 아름다운 황금빛 나는 여인이 가장 마하칼라 스님이 부정관을 닦을 수 있는 좋은 물질이다. 대상이다. 이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녀는 스님에게 가서 합장하고 말했다. 스님, 아주 훌륭한 수행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죽은 시체가 수행 주제가 되는 거예요.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황금빛이 나고 그래도 그냥 수행 주제일 뿐이에요. 오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가서 시체를 덮고 있는 천을 벗기고 발바닥에서 머리털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황금빛 시체를 불 속에 던져놓고 불길이 시체를 태우기 시작하면 곧바로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다. 묘지기 여인은 불이 시체에 닿기 시작하자 스님에게 알렸다. 스님이 와서 시체에 불에 타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불길이 시체에 닿자 황금빛 피부는 얼룩덜룩한 암소 가죽처럼 변했다. 발은 빠져나와 축 늘어지고 팔은 뒤로 뒤틀리며 돌아갔다. 발이 이제 여기서 피부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나오고 손은 이렇게 막 뒤틀리는 거죠. 아름다운 얼굴은 부풀어 오르고 쭈글쭈글해지다가 벗겨지면서 흉물스럽게 변해갔다. 제가 우리 오늘 이제 추석이었고 제가 추석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시체 부검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이제 죽은 사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부검을 이렇게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출가해서 그 시체 부검에 들어가서 스님을 이제 그 형님 그 시체를 참관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동요가 전혀 안 일어나요. 눕혀가지고 여기 머리 가죽을 벗기고 여기 두개골부터 톡으로 썹니다. 그냥 슉 썰어가지고. 그리고 두개골 꺼내가지고 칼로 썰어요. 도마에 넣어. 그리고 이제 위장이랑 이런 데를 배를 쫙 우리가 돼지 잡듯이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장부를 다 끄집어내갖고 쓱 썰어봅니다. 하긴 내용이요. 저녁에 그 3일 전에 무엇을 먹었나 위장이 이제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그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전혀 동요가 안 돼. 완전 한 사람의 형님이지만 그 보니까 시제 부검 때 그런 걸 보니까 돼지고기 썰듯이 썰어요. 이게 마음이 의식이 떠나버린 상태라 그냥 하나의 돼지고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장부들 꺼지면 이렇게 쓰는데 제가 전혀 동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형님이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구나.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형님한테 어렸을 때 철학책을 배우고 큰형님은 원래 고등학교 때 송강사로 출가를 했는데 집에서 출가를 안 시켜줘가지고 형님이 철학 공부하고 그럴 때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랬죠. 하지만 또 죽어서까지 부검을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그 몸과 마음이 이렇게 조건지어져 있고 그 하나의 그 시체를 보면서 단지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바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정과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시체는 전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는데, 마갈라가 이제 그 지켜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체는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써 즐거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죽어 한 줌의 죄가 되어가는 것. 스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늙음과 죽음을 분명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기간이 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이 황금빛 나는 여인이 바로 화장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쭈글쭈글해지고 추해지고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재로 변해버리는 거죠. 바로 무상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의 아름다움이 있어야죠.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개송을 뽑습니다. 마하갈라가. 여기 보시면 이제 따라 해보시죠. 우리가 유명한 개송입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 시생멸법, 시생멸법, 생멸멸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로다. 정멸위락이로다. 이 법화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와 나찰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에 근거해서 법화경에 가서는 선제동자의 나찰 이야기로 스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경 아니고 법화경. 법화경. 자, 보시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선제동자가 제석천이 하루는 선제동자가 수행을 하는 것 보고 저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기특하구나. 그래서 이 개송을 한번 해가지고 금기를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하고 짠! 하고 변장해서 내려온 게 나찰로 이제 변장이 약간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그 수행하는 근처 옆에 쪽에 가서 이 소리를 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다 이 두 개송만 해요. 네 개송 중에 두 개만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선제동자가 구도의 여정 속에 사니까 저 소리가 뭔 소리다.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소리였다 생각하고 환희심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지금 방금 한 개송은 당신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뒤에 있는 내용도 좀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찰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가르쳐주라 그러냐?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것도 없으면서 너가 나한테 주라고 하느냐?
응?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너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제동자, 아니 나찰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드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피를 먹는데. 제가 사람의 피를 어디 그래서 선제동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제 피라도 드릴 테니까 뒤에 개송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뒤에 개송을 가르쳐줍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고요히 하면 진정한 행복이라네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이제 나온 이 개송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지금 우리 마하깔라 스님의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대승으로 와서는 선제동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떨어지로 가서 이제 뛰어내려요. 피를 먹으라고 그러라고. 그때 이제 나찰이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짠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손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초기 경전에서는 지금 마하깔라 스님께서 젊은 연인의 죽어가는 화장으로 불태워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고요히 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하고 말합니다. 이 대승열반경에 아까 선제동자가 아니라 법화경의 설산동자 이야기. 제가 잘못 알았군요. 법화경의 설산동자 이야기. 그래서 이 개송을 읊으면서 마하깔라는 통찰지를 개발하여 사사무예를 갖춘 아라한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두타행과 부정관을 통해서 이 무상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라한으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상보호무화 중에 지금 무상에 대해 철저하게 함으로써 지금 아라한이 되는 경우에 예를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하깔라가 아라한이 된 지 얼마 뒤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유행하시다가 세타이아에 도착하여 심사파숲에 머무셨다.
쫄라깔라의 출가 전 부인들은 부처님께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남편을 되찾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과 비구 대중을 집으로 초청하였다. 이때는 공양청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는. 그래서 예약을 먼저 해요. 공양을 언제 몇 분 스님을 이렇게 어떠한 음식으로 모시겠다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자리 배석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비구 스님이 가서 자리를 잘 됐는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리 배치를 딱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지금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 머물지 않은 지역이거나 자주 가시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리 배치를 알려주는 비구가 공양청을 한 집에 먼저 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니까 항시 공양을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면 자리 배치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 가본 곳은 이제 배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해라고. 그러면 부처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부처님의 자리는 한가운데이고 부처님의 오른쪽은 사리푸타 장로 자리이고 부처님의 왼쪽은 모깔라나 자리이다. 자리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부처님 가운데 이렇게 하고 상수 제자 두 분이 사리푸타와 모깔라나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앉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 그 다음 자리는 비구 대중호 승납순으로 앉는다. 이 승납순이라는 것은 하루만 빨리 와도 승납이 높은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요. 여기서는 승납은. 그래서 마하칼라 장로는 가사를 바르게 입는 곳에서 쫄라깔라를 먼저 보내면서 말했다. 자리 배석을 쫄라깔라에게 보냈어요. 해라고. 근데 이게 실수예요. 쫄라깔라를 안 보내야 돼요. 호식탐탐 부인들은 환속을 시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먼저 가서 자리 배열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라. 쫄라깔라가 나타나자 쫄라까 전 부인들은 쫄라깔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인들은 장로들이 앉아야 할 곳에 사미들의 자리를 놓고 사미들이 앉아야 할 곳에 장로들의 자리를 놓으면서 쫄라깔라를 놀려대자 쫄라깔라가 말했다. 그렇게 자리를 배열하지 마시오. 아랫사람 자리를 윗자리에 놓지 말고 옷 어른 자리를 아랫자리에 놓지 마시오. 여인들은 못 들은 채 하면서 말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배열하는데 이리라 저리라 지시할 권리가 있나요? 이제 탁 틈을 잡은 거예요. 누구 맘대로 비구가 되었어요. 허락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할 말이 없잖아. 자기들 와이프 허락도 없이 비구가 돼버렸으니까. 누가 당신을 비구로 만들었나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나요? 여인들은 그의 윗가사와 아랫가사를 찢어 벗기고서 흰옷을 입히고 목에 화환을 씌우고 속인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때는 우리가 자이나 교처럼 흰옷을 입고 목에 화환을 많이 썼는가 봐요. 속인으로 만들어 놓고 말했다. 부처님께 가서 자리 준비가 다 됐다라고 아뢰도록 했어요. 쫄라깔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비구가 되었다가 한 안거도 지내기 전에 환속했기 때문에 환속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 근데 한 안거도 못 지냈다면 1년도 못 보낸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환속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할 때부터 출가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쫄라깔라는 흰옷을 입고 속인의 모습으로 거리낌 없이 부처님에 가서 삼배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돌아왔다. 부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할 만도 한데
속인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놔두는 거죠. 너는 애초에 출가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부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놈은 뭔지. 비구 대중들이 공양을 마치자 마하칼라의 출가 전 부인들도 자신의 남편을 되찾을 궁리를 했다. 쫄라칼라의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되찾았는데 우리도 남편을 되찾아야겠다. 그녀들은 다음날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비구가 자리 배회하러 와서 연인들은 마하칼라를 당황스럽게 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마하칼라가 와서 자리를 배치를 할 줄 알고 의도적으로 공양청을 했는데 다른 스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쫄라칼라처럼 기회를 놓친 거죠. 부처님과 스님들이 자리를 잡자 그녀들은 공양을 올렸다. 쫄라칼라에게 2 아내가 있었고 마지막칼라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고 마하칼라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다. 막내는 2명, 중간은 4명, 큰형은 8명. 대상인이니까 집안이. 음식을 먹고 싶은 스님들이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하고 음식을 다 먹고 나가고 싶은 스님들은 일어나서 나갔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여인들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마하칼라 스님은 저희들에게 법문을 해주어야 하니 부처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여기서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 항시 법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짜가 없단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탁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발을 할 때도 축원을 해줘야 되고 공양청을 받고, 지금은 우리 한국 불교는 집에서 이렇게 공양청을 해가지고 가는 것을 이상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집으로 가서 공양청을 받고 법문을 해주고 생활불교를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 당시는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도들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였죠.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항시 가까이 밥을 먹고 이렇게 법문을 하고 이런 관계로 생활불교를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타 종단에서는 뭐 구역법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는 원래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실은 우리 불교가 생활불교가 되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원도 해주고 법문도 해주고 하면서 그 가족들 모아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실은 안 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하칼라 스님만 남겨놓고 지금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투덜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일처리를 하시는 거야? 의도적으로 하신 거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하시는 건가? 어제는 쫄라칼라 스님이 자리 배치한다고 먼저 갔다가 환소가였지만 오늘은 다른 스님이 가는 바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마하칼라 비구를 뒤에 남게 하시다니. 부처님이 모르겠어요? 알고 하신 거죠. 어떤 비구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마하칼라 스님은 계를 철저히 지키고 올곧은 분이시지 그분이 과연 출가 생활을 그만두고 환속할까? 아니 마하칼라 스님은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부동의 시메타를 이루는 아라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겠어요?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마하갈라와 줄라갈라를 같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출가의 목적부터 틀려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부처님이 알고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이시여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줄라갈라는 아내가 둘인데 마하갈라는 비구는 8이나 되니 그들의 합심하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하갈라도 자기가 부인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죠. 출가한다고. 그럼 명분이 없어. 붙잡아버리면 줄라갈라처럼.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줄라갈라는 끊임없이 감각적 결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현상을 아름답다 생각하고 대상의 마음이 휩쓸려 줄라갈라 얘기구나. 줄라갈라는 끊임없이 감각적 결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현상을 아름답다 생각하고 대상의 마음이 휩쓸려간다. 그는 마치 강기슭에 얇게 뿌리내린 나무가 작은 홍수에도 휩쓸려가는 것과 같다. 강기슭에 얇게 뿌리내린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럼 작은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반면에 나의 아들, 부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은 부처님들이 부처님을 우리 아버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부처님 아버지라니까. 나의 아들들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못 쓰냐는 거죠. 나의 아들 마하갈라는 현상을 아름답다고 보지 않으며 대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마치 단단한 바위산과 같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대상의 시메탈, 부동의 시메탈을 이뤘기 때문에 커다란 바위와 같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라한의 경지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마하갈라의 이전의 아내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말했다. 누구 마음대로 비구가 되었어요. 이제 가정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를 환속시키려고 온갖 강한 이설로 유혹하면서 그녀들은 스님의 노란 가사를 벗기려고 했다. 네, 그때는 이제 노란 가사를 입었다고. 그러나 마하갈라는 이러한 그녀들의 행위를 보고 안전자리에 일어나 신통으로 지붕을 뚫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는 부처님이 개송을 마칠 때 부처님의 황급빛 몸을 찬양하면서 공중에서 내려와 부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삼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연유로 해서 바로 우리 이 7, 8번의 개송을 읊으신 것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읊으신 개송이 바로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는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꺾어버리지. 줄라갈라는 여기서 꺾어버렸죠. 하지만 마하갈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고 감관을 잘 수호하여 식사에 알맞는 분량을 알고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 합니다. 우리가 이 법구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 개송과 그때 시대의 수행자들의 삶, 부처님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수행을 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지금 쓰고 있구나를 심리적인 현상들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구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인연담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행의 체계와 더불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고 닦고 우리가 실천해 가려고 이 시대에 그 좋은 것들은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불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런 불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법선언문으로 오늘 저녁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법선언문 나는 때 부처님은 바라마시어 이십바다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라.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우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법민선언 초기 불교대학 9월 17일 저녁 강의 법구경 7, 8번 개송을 같이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 법은님들 이 생에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